예수께서의 말씀대로 신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을 늘상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죽어서나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는 현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옛 세상이 완전히 폐기처분되고 생긴 새로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첫째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현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옳고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중간쯤 또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늘나라는 죽어서나 꼭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현재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 때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현세에 마음을 두고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성된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또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흔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천국 갔다, 하늘나라 갔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천국 갔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주중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 성도님이 계셔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사 가졌다는 분들 중에도 어떤 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남으로 내세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를, 자녀를 불러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세를 믿지 않는 경우들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랬다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딸이 죽자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근본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세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세를 믿지 않으면 현세가 전부가 되겠지요. 현세가 전부가 되면 가능한 한 현세에서의 삶을 어떻게든지 누리려고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연기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것입니다. 그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치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향후 한 몇 년 후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돈을 주고 자기 몸을 냉동시켜 놓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가면, 미국에 가면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죽음은 끝이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더 좋은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온 피조물이 진정한 구속의 날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는지요? 죽음을 혹시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까? 죽음 그 자체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넉넉히 맞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세만 동경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적인 수명을 힘들다는 이유로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는가? 생명을 개발하고 생명을 누리라고, 향유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주어진 날 동안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잘 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치병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자연 악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일시적임을 기억하고 이생에서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생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지입니다. 이분이 평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평소 하나님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믿어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지는 무엇인가? 죽음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유럽 몇 곳을 여행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환상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광대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 하나와 같아요. 그 지구 안에서의 그 한 모습도 한 광경도 그처럼 찬란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 젊어서 죽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장례식장 가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젊은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대개 그 장례식장, 그 방은 정말 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죽기도 하고요. 젊어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언약도를 아시지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 혁혁한 공을 미친 유명한 신학자. 그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젊어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뭐라고 써보냈는가?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말은 뭐 그 뒤에 가서야 조금 나오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장소를 옮긴 것이지 일이나 주인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이 땅에서도 주를 섬겼고, 그래서 바뀐 것이 있다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젊은 날 죽는 거 한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토록 그가 염원했던, 그가 소망했던 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슬퍼하긴 하지만 끝까지 과도히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제7일 안식교나 혹은 다른 그룹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최후 심판 때까지 무의식의 상태로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 소위 영혼 수면설이라 그래요. 죽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냥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그 상태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구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있다 하는 것으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고 더 분명하게 주어지거든요.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죽음 이후의 삶을 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구절들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와가지고 완성된 계시가 아닌 그 중간에 주어진 계시를 따와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경우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잠들었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깨뜨릴 수 있는,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죽음과 잠이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신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즉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아침에 깰 때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는 순간은 물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엎치락 하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은 찰나적이에요. 그 순간 딱 깨지 그 깨는 과정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침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1시간, 2시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찰나적입니다. 마치 이처럼 죽기 전과 죽고 난 다음의 상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시간의 영역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신학 용어로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중간 상태.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교리 공부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중간 상태라는 이 말은 어중간한 상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신자들이 최후 심판과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역 대합실이나 혹은 공항에서 오게 될 무슨 배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자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있게 되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끝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자신이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였죠. 쟤네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기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 즉시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죽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신이 영혼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잠자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시기에도, 중간 상태에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교제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교제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왠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거나 위협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상태가 완벽한 상태는 물론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한 상태라면 중간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는가? 아까 이미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식의 상태요,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안식합니다. 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안식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다림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쉬기는 쉬지만 그러나 완벽한 안식의 때는 아닌 기다림의 시기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3장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권 2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계들에 만족하자. 곧 경건한 자들의 영혼들은 현세에서의 싸움의 수고를 마치면 복된 안식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그들은 약속된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모든 것은 미완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즉시 주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고대해야 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 죽은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위대한 성인이 죽어서는 하늘로 가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연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 림보 루아
유아림보 그러면서 무슨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한테도 한번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는가? 누가 대답을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것을 연옥 교리를 증가하는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잘못된 교리를 다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있게 됩니까? 어디에 있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지요? 천국 갔다,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모세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곧바로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죽고 난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낙원에. 자, 그러면 낙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이 아닌 제3의 장소일까요? 참 어렵죠. 분명한 사실은 낙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낙원이란 분명히 성도가 육체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심판을 받아 상급을 받기 전까지 그 중간기 상태에 있는 곳을 언급하는데, 그 중간기 상태의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천국과 같지만 아직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 부활한 육체로 있지 않다 하는 면에서는 천국과 다른 그런 곳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우리는 이 낙원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금강산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죠? 금강산,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런데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금강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원을 무슨 새로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보니까 또 그걸 막 그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신학을 성경 안에서 해야 된다고 믿고, 물론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신학적 작업을 엄밀하게 하다 보면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낙원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물질적으로 존재할 것인가? 비물질적으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을 제가
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육신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면 하루속히 이 육체를 그냥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린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중간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영혼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라고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어떤 또 다른 어떤 무슨 새로운 어떤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죽으면 낙원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덜란드에서 만든 새 교리 문답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의 존재는 이미 부활의 새로운 몸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은 명확하게는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원에 가서도 무슨 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죽으면 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 살게 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영혼이 공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죽고 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지 시간 세계 연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여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훤히 다 꿰뚫어 보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죽은 자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가? 이 지상에서 있었던 기억을 어느 정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희미해요. 그거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천국 가서 내 사는 남편,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토마스 보스턴이 뭐라고 답하죠? 사실 주님께서 말씀했지만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혈연적인 관계는 사실은 다 해소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의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겠죠. 만약에 천국 가서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종의 장소예요. 우리가 육체 부활을 민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몸이 있을 건데 그냥 영혼만 떠다니는 그런 곳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 말씀,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가셨잖아요.
그죠? 인성을 그러면 벗어버린 채로 그냥 영으로만 떠돌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성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주님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계시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시내산 위에 성막 위에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장소냐라고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드러난 장소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어느 한 영역도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런 곳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생명과의 관계를 씨앗과 식물에 비유했죠. 씨앗과 식물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분명히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갖게 되는 그 몸은 지금 갖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몸이 될까요? 애니메이션 주제가에 자유롭게 그런 노래 있죠. 그렇게 날아다닐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계신데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버리셨죠. 그죠? 그런 몸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단순한 영의 상태가 아닌 몸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뭐하고 지낼 것인가? 그림을 보면요, 하얀 솜털 구름 위에서 통통한 아기 천사가 하프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악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 타락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의 회개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상의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연인들 보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지루하게 보여도 두세 시간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다 보내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늘 안 가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하죠, 그죠? 그런 교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면 또 한쪽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행위로 심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구원받지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행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그 말은 행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선택의 증거가 행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후 심판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간단합니다. 믿음과 순종, 신앙생활이에요. 참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낯선 의, 우리 밖에 있는 외부적인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칭의에 기초할 때 성화는 쉽습니다. 성화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은혜를 깊이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행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 필요하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직분에 충실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성령을 쫓아 거룩함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서로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